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종려주일이니까 잘 아시는 스가랴 9장 9절 외우기 쉽게 말씀을 본문을 택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제 책으로 1320페이지 옵시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봉독해 올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조금 좀 낯설다고 할까요? 말, 나귀, 노새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일 저녁에 늦게 오후쯤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지요. 그런데 가서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를 살피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좀 늦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떠나오셔가지고 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이 사복음서가 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외우실 수 있어요. 첫째, 마태복음에는요 21장에서 쓰여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11장에 쓰여 있습니다. 21장 11장인데 똑같이 마태와 마가는 1절로 11절 1절로 11절, 누가복음은 19장에 있고요, 요한복음이 또 12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빼면은 거의 그 상징적인 숫자가 나와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줄을 꺾고 옷을 펴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저기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위에 앉아서 올라가셨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이 행렬을 다 함께 가서 구경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 첫째 우리가 이 행렬을 보고 느낀 것이 있다면 굉장히 소박한 행렬이구나. 그렇죠? 행렬이라고 그러면 말이죠, 굉장히 호화스럽고 아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할 텐데 우리들이 많은 행렬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이 나귀가 본래 이 양순한 짐승을 의미하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지 않으셨어요. 말은 전쟁을 상징할 거고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귀, 그것도 새끼, 뿔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곰이나 고양이처럼. 이빨도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렇게 아주 드센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근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는데 나귀가 고분고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로데오라는 걸 보셨죠? 텍사스나 또는 각 그 동네에서 야생 동물을 말을 태워놓고서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적에 얼마나 거기에 오래 견뎌 있나 하는 사람이 막 발수 갈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처음 타셨는데도 막 이 꽁충꽁충 뒤로 뛰거나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확실히 참 정말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목의 말, 나귀 두 짐승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새는 원래 암말과 수나귀가 이렇게 교합된 건데 크기는 말만 해요. 그러나 이 우는 소리는 염소 같단 말이죠. 이런 그것을 옛날에는 이 주로 왕들이나 귀족들이 노새를 탔고요.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노새는 쑥 빠져나갔었지요. 또 나아만 장군도 노새를 타고 이스라엘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새 두 마리에다가 흙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새는 다윗 왕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적에 그 밧세바가 들어와서 이런 사실을 보고하고 그때 잇따라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받았을 적에 당장 자기가 타던 노새에다가 솔로몬을 태우고 내려가서 기흔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만세를 부르고 기름을 붓고 개선가를 부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새는요 이 귀족들이 탔습니다. 말은 군대용입니다. 나귀는 오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아주 가장 겸손한 그리고 소박한 그런 짐승이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낙타는 뭡니까? 누가 씁니까? 그건 장사꾼들이 써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 때에 과연 낙타나 말이나 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에스라에 가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적에 통계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에스라 2장 64절에 보시면 말이 736마리고요. 노새는 245마리입니다. 약대는 435마리인데 나귀는 6,720마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용차를 타고 다닐 적에 고급차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타고 많이 다니는 거는 조금 좀 서민에 속하는 거죠. 그것처럼 역시 나귀는 우리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짐승이었었습니다. 참 예수님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사람과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셔서 행진하시는 그 모습이 벌써 여기에 나타나지요. 두 번째 이 행진을 보면 평화의 행진이에요. 자,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나 모였었을까요? 제일 여기서 퍼레이드가 요란하게 하는 것이 그 1월 1일 날 파사데나에서 하는 로즈 퍼레이드인데요. 거기에 군중들이 아무리 모였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전도하실 적에도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러니 유월절을 당해서 온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평화, 의, 평강의 나라라는 것을 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그냥 보여주신 거죠. 각 나라에서 행진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런 첨단 무기가 있다, 이런 가공할 무기가 있다 하면서 서로 무기를, 많은 열병이 있지만 그 사열관 앞으로 지나가면서 격려 딱 할 적에 보면은 거기에 뭐 미사일, 뭐 탄도탄, 뭐 또 뭐 무슨 탱크, 포 이런 것이 막 지나가는데 그게요, 저희들은 깜짝 속았어요. 옛날에 소련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몇 개는 실제 그 무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가 비슷하게 플라스틱으로 국방색을 칠해가지고 그걸 큰 차에다가 싣고 계속 나온답니다. 그럼 와, 저 나라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저렇게 많이 있구나 그랬는데, 그게 일종의 시위용, 우리나라는 이런. 그런데 예수님의 나타내신 이 평화의 행진에서는 하늘나라는 이런 무장으로 된 무력으로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오늘 이 행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행진을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패전했는데 행진을 하겠습니까? 행진하는 것은 승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 줄리어스 시저가 각 나라에 가서 승리를 하고 로마로 개선 행진해서 들어올 적에 이 로마인 이야기 제5권 시모노 나나미, 이 책들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책 273페이지에 보시면 그 로마 군인들의 개선문을 통과할 적에 이렇습니다. 네 필에 백마가 이끄는 전차에 개선 장군이 올라타고 그의 왼손에 있는 지휘봉의 신호와 함께 행렬은 출발한다. 장군의 가슴에는 황금 흉패가 있고 번쩍이는 장식이 박혀있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그의 어깨는 자주색 망토를 걸쳤는데 머리에는 투구 대신 초록빛 월계관을 썼다. 지휘봉을 왼손에 든 것은 오른손으로 군중들이 수없이 던지는 그 꽃다발을 그 환호에 답하기 위해서 지휘봉을 왼손에 잡은 것이고, 오른손으로는 군중들을 향하여 환영하며 그리고 꽃다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마 네 필이 끄는, 영화에서도 가끔 보는 것 같은 그런 화려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군을 이렇게 완전히 소멸하고 큰 행렬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수만 명이 모인 이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데 사실은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퍼레이드를 하시고 행렬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쉬신 다음에 내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뜸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것이 성전 청소를 하시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랬을 적에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나도 하나 묻겠는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아 이거 사람 옷으로 하면은 믿음이 없다고 할 거고 하늘로서 온 권세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질책당할까 봐 이 사람들이 뭐 꾀를 써가지고 36개를 쓰는 거죠. 난 우린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리지 아니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만 이 예수를 책을 잡아서 로마의 세력에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을 처리할까 해가지고 예수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하신 말씀 하시잖아요. 동전 가져와 봐라. 이게 네 화상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바쳐. 사람들이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이 그랬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고 대를 못 이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가 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그 한 여인을 아내를 취했다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기가 막히게 예수를 곤경에 쳐넣는 그런 질문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는데 부활 시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같이 되는 거고 그런 세상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번번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책을 잡을 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넣으려고 교묘한 수를 썼으면 다 예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능력 앞에서 다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조금 쉬시죠. 배단위에서 목요일 날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셔서 그 새벽쯤에 가룟 유다가 활과 회와 몽치를 가지고 든 군병들과 함께 군호를 짜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첩부되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루 무덤 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러니까 승리의 행렬이다 하는 것은 앞에 뭐 화려하고 겸손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승리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싸워서 논리적으로 이겼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12장 12절서부터 나오는데 1절로 12장 1절로 12절까지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 12절서부터 이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장은 뭐예요? 라사로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실 것과 연결돼서 상고해야 돼요. 누가복음 7장에는 야이로의 딸이, 8장에는 뭡니까? 8장에는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8장에는 야이로의 딸이 나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라사로가 부활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몸소 직접 부활하심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얽매여 있는 데서 승리하실 부활을 몸소 체험적으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이 기사에서 우리들이 받을 교훈은 이거예요. 거기에 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다. 그 뜻이 무엇이냐? 종려나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이다. 또 뭐 옷을 깔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옛날 예후 왕 때도 그 나귀에다가 이렇게 장식도 되고 또 그 존대하는 의미로 옷을 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 지금 요한복음은요 그런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3개 그
공관복음에서는 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들어가서 해석하는 분이시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신 말씀이 있죠. 평화예요. 평화. 어떻게 평화를 어디가 얻습니까?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찾아오는 평강, 이거죠. 우리가 수많은 부활절, 수많은 종료주의를 지냈어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런 그 똑같은 스토리를 반복해서 듣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 행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하신 것은 첫째 이거예요. 첫째, 세상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1월 1일 날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로즈 퍼레이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고 말이죠. 화려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나귀 입성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건 모든 것은 위장술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귀하신 몸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게 한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귀히 보지 않게끔, 눈에 안 띄게끔 태어나시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하는 신명기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 되심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지만 사람들이 다 거기에 겉으로 나타나는 거에 속아요. 그래서 그만 그렇게 됐는데, 첫째, 이 겉으로 나타나는 화려함, 여기에 우리가 눈을 팔면 그 이면에 겸손하고 사람들의 보면은 볼품없는 행진 같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모든 행렬의 그 세상적인 것, 화려함과 같이 예수님의 행진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뭘 느끼세요? 이 행렬을 보시면서? 맞아요. 예수님은 겸손과 소박한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도 지금 그 현장에 가서 있다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할진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내가 받아들일 교훈은 그거예요.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하시게 저렇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구나. 우리들도요, 이 세상에 인기나 명성이나 재물이나 또 인물이 좋은 것, 이런 걸 외면할 거고요,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하신 말씀을,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나도 나귀처럼 누가 건드려도 바로 뿔을 막 흔드는 그런 난폭한 성격을 이 예수님의 입성하는 것을 보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고치면 오늘 말씀은 은혜가 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다 화려하고 위대하고 큰 것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 겸손하신 행렬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진리로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셨던 그 승리의 위대함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진하는 모습 속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 겸손하심이 나의 마음에 그대로 부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